여기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보면요,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진학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앞두고 작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병원 진료라든지 운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 준비하면서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시작하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장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올 때처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첫 번째 발을 내디뎠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저 모든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땅을 다시 되찾을 때가 되었도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던지 간에 이제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났으면 좋겠고 이것이 묵상되어져서 항상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도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도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도 가르고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를 들을 이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건너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부딪혀야 하는 여리고성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이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문제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요단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많이 나오는 구절이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앞장서서는 하나님이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짐하셨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즉 요단강은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지나온 광야의 40년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의 여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 또한 고난을 감수하라는 의미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들에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시간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요단강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고난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부딪힐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의 체험도 하게 하셨고 적과 싸워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모세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모세가 떠나가 버린 이후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지금처럼 변함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모세가 있는 40년 동안도 무슨 일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오합지졸 사방으로 흩어지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들이 앞으로 전쟁을 하고 스스로 싸워 승리해서 얻어야 될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요단강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기였다고 했습니다. 즉 언덕이 넘치도록 물이 가득했답니다.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단강이 보통 때는요 허리는커녕 발바닥도 안 닿아요. 거의 막 말라서 흐르지도 않는 것 같은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기가 돼버리면 사람 키 이상은 훌쩍 넘기도록 넘쳐나도록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배도 없고 다리를 만들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라는 말이야. 하필이면 왜 지금입니까? 건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전쟁을 치르라고 해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이 남자분들은 이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잖아요. 복용시키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요단강이 넘치는 때에 우리를 갖다가 왜 하필이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를 할례를 받으라고 청년들을 왜 하필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이 허리쯤 차면 자기 능력으로 건너갔다고 하겠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내 힘으로 싸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단강이 넘쳐서 건널 수 없고 할례를 받아 움직이기도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기 위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하필이면 이때에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야. 교만해지지 않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이 빠진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마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을 갖다 막고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 자, 오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예비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했어요. 약속한 건데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피땀 눈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들이 믿음의 보임이 필요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싸고 온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값진 것, 기름진 것,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인정하려면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싸고 왔을 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시딤을 떠나라 였어요. 시딤을 떠나. 지금 이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떠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언제 떠나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말씀합니다. 시딤을 떠나라.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시딤을 떠나라. 자, 시딤은 어떤 곳인지 보기 전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했다. 성경은 새벽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항상 첫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0의 1조도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의 첫 번째 것, 첫 열매로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쓰고 남은 거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주일도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일 월화수목금토잖아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기 전에 첫날, 이 첫 시간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장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첫 아들, 첫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기서 이 첫 시간도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가 귀할 수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새벽에 와 함성을 질렀더니 일곱째 날 드디어 와르르 무너졌고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가지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아침 일찍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바칠 때도 새벽부터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시딤은요 또한 새벽의 역사를 일으킨 곳이기도 하지만 별로 그들에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곳이, 안 되는 곳이, 좋지 않은 곳이. 자,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시딤이에요. 근데 이 시딤은요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에요.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소리도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냄새도 좋지 않고 썩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그곳에서 발람의 저주가 있었던 곳이에요. 발람이 그 땅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니까 저주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결국 그들의 물질에 뇌물에 넘어가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들을 음행하게 하라, 청년들을.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여서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었던 그 흔적이 있었던 곳이 시딤이에요. 그런 실패가 있었던 곳이 시딤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곳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발목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을 떠나라.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의 몸은 술집에 앉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을 들어서 부정적인 곳,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라면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셔요. 그것부터. 그게 안 되니까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끊을 것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부터 끊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딤을 떠나라. 자, 그들이 그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곧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3일 밤을 유숙했어요.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여야 됩니다.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거창한 계획이 이건 분명히 될 거야.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 라고 해도 뭐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하라 할 때까지 사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라 할 때까지 시작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앞에 요단강까지 갔는데도 건재 건너가라 하지 않냐고 3일을 갖다 기도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자, 두 번째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은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에 이른 지 3일 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을 따라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언약궤와 거리는 1km쯤 떨어져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만이 지도자고 제사장이냐 따지던 사람들 앞에서 그럼 너희들의 지팡이를 땅에 꽂아라. 아론의 지팡이도 땅에 꽂아라. 그랬더니 어디서 싹이 났어요? 아론에게서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즉 부활의 능력이죠. 또 그것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뭐예요? 새벽마다 그들을 먹였던 양식이잖아요. 이것을 욕심내어서 이틀치 거둬들이면 먹고 남은 것은 그냥 다 썩어버립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죠. 자, 이처럼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는 겁니다. 내가 하려 하니까 힘들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때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길을 걸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그리고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머물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봐 내 뜻대로 할까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앞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리감을 두고 가라. 1km 정도 떨어져서 가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다 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아.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하나님이 앞서니까 잘 되는 건데 내가 착각해서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리고 내가 잘나가지고 잘 되는 줄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앞세우시다 보면 내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리감을 두고요.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또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성결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따라가야. 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성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시팀을 떠났어요. 야, 부정적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더러워, 죄 짓고 그랬던 곳을 떠났어요. 아주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또 하나 하라는 일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은 성결할 때 함께 하시고 그럴 때 기적을 역사를 갖다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성결한 자들과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편애하시나? 아니요. 모두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비춰져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인 겁니다. 열심도 좋습니다. 헌신도 좋고요. 다 좋은데요.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나 40일 금식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걸 헌금했는데요. 왜 나 안 들어주세요? 거룩하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안 되는지.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평생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의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거룩한 자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자,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뭘 어떻게 순종합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요 제사장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서 가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메고 건너가리라.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을 때 그의 말만 듣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그의 말만 듣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모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들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40일 광림 그 12정탐꾼으로 다녀온 것은 맞지만 깔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일이라도 해라.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그러지 않고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더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그냥 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의 연약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왜? 디모데는 어렸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야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세웠으니 담대하게 전하.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말에 듣고 떠들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더라, 대들었더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주의 종으로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더라. 모세가 죽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주의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말없이 그를 역시 모세처럼 따르기로 작정하였더라. 자,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느냐? 꿈을 가지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자,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은 기적이죠. 엄청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홍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40년이 지났습니다. 홍해 가르기 40년 만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어린아이였을 때나 봤을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강에서 1세대들. 그들은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와, 우리가 애국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대.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근데 지금 또 요단강이 갈라진답니다. 할렐루야. 물론 갈라진다고 말하진 않고 좀 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날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그들이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로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 속에서 인정받는 거죠. 히든크가 맨날 와가지고 5대0 그의 별명이 5대0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그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의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사학위 논문을 내고 그랬어요. 히든크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TV에서 수없이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성공리에 그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 홍해를 갈랐던 사건.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모세가 리더십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하여 특별히 교회 재직분들, 여러분들, 청지기분들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리더십이 인정받으시려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시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꿈이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더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5가지를 말씀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심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합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질 테니까 들어서라 하라가 아니에요. 아직 물이 철철철철 넘쳐요. 들어가면 우리에 휩싸여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명령하면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네 눈에 볼 때 계산기를 두들기 때 너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 그 명령하시면 믿고 생명 걸고, 뭐 걸고? 생명 걸고, 그리고 믿어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요단물에 들어서라고 하는 이때에 요단강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어가면 강물이 멈춰 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을 사람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원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표적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본고로 믿는 것이 복되냐? 아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여기 놀이기구 잘 타시는 분들 계십니까? 번지점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잘 올라가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잘해요. 물론 그것이 체질적인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겁이 나서.
이 겁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저 밑에까지 떨어지면 죽겠구나 하면 못 뜨는 거예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요? 저기 떨어지는까지 거리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뛰어내리는 사람은 뭐예요? 내 발에 든든한 밧줄을 묶었으니까 뛰어내려도 괜찮아 라고 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겁부터 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언젠가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어딘가 케이블카가 끊어져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죠. 근데 그것은 천만분의 일이나 될까요?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몇십 명이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만 생각하니까 절대 비행기 못해요. 절대 케이블카 못하고 절대 번지점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지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쾌감도 느껴보고 세상 사람들이 못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고요. 상재 상황을 바라보면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뛰어내릴 때 나의 발목에 묶여있는 든든한 줄과 이것이 안전함을 갖다가 인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내 줄은 보이지 않고 묶여있는 발에 묶여있는 든든한 줄은 안 보이고 저 밑에 떨어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만 하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의 도약이 좀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뛰어내리거나 믿고 올라가거나 믿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도약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11조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약하기 원하신다면 믿고 한번 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할 때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때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도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까?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도약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어떤 사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항상 그 말씀 뒤에 숨겨놓은 말씀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아모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첫 증거가 앞으로 나타날 엄청난 역사들의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한 첫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 그 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권리포기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12지파에서 대표를 갖다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직접 바라보고 증인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돌을 쌓죠. 요단강 안에도 돌을 쌓고 넘어간 길가에도 돌을 쌓아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갖다 그들 앞에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한 일꾼들이죠.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강물을 밟고 서면 강물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제사장이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아직도 넘실대고 있습니다. 물이. 발 하나 잘못 뒤졌다가는 그걸 휩쓸려가기 딱 좋은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죽으실 골고다를 향하였던 것처럼 그 법궤를 메고 그 급류 속으로 발을 갖다가 내딛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바닥이라고 하는, 발바닥이 뭐 한 거예요? 신발을 벗은 거죠. 신발을 벗고. 자, 신발을 벗었다. 어디 나온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롯을 갖다가 자기 부인 삼으려고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때에 그보다 더 가까운 이웃 그 친정이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던져주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얻어서 그 룻하고 결혼을 했죠.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달려가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믿으라, 이런 이야기죠. 즉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무슨 믿음을 가지라. 15절 17절. 요단이 곱씹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 가운데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뛰어들자 신기하게도 강물이 멈춰버렸습니다. 한쪽에 벽을 쌓고 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로 흘러가던 물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이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도 물이 계속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곳에 딱 서니까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한쪽에 물이 막 넘치도록 쌓이잖아. 산처럼 쌓이고 있잖아. 못 흐르니까. 그러면 겁이 날 텐데 이 제사장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온 백성이 다 넘어갈 때까지. 온 백성이 이 길을 다 넘어갈 때까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 저 천성으로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특히 목장이 있으니까 목자 되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 그리고 재직되는 거예요. 굳게 서야 합니다.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굳은 믿음.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분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10절에도 보니까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창조주요 주관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우리의 뭐 하나만 거기다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뭐 하나 올려? 믿음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물이 무엇이든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시고 굳은 믿음으로 이제 출발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 처음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정확히 38년 전이죠.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갔어요. 거기에 속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돌아왔어요.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들 앞에서 밥이다, 죽게 생겼다,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그런 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장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미리 한번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떨어지면 죽게 생겼네, 계단기 두들기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보지도 않아요. 해봅시다. 좀 제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더라도 우리 한번 해보기라도 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해보면 실수를 통해서도 경험이 되는 거고요,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찌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